신약성경 260년 14절부터 2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너희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을 말과 행위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이 역사를 보고 누구를 통하여 인류 이몽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만하게 전하였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뜻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제목을 은혜, 그 다음에 복음의 일꾼, 사도행전 또 로마서 읽어보면 그 안에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데요, 핵심이 달라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고 로마서는 교리 서신이라는 거예요. 교리.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말씀을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아주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의 자세가 구설 받으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신문을 보면 예배를 본다 일어났어. 구선 보는 거죠. 드리는 거예요. 워샵, 경배 이래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찬송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또 헌금을 동참하고 또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내려가는 거예요.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육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교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때든 것, 물든 것 다 말씀으로 씻어지고 정결이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교회 왔으면서도 아직 머리에 쌓이고 어깨에 가지고 있으면 이 무거운 짐 멍해를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죠. 더 쌓여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있어.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마태복음 6장 3, 우리에게 주신 말씀 6장 33절. 우리 근심 걱정을 한 달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후반 부분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셔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믿는 사람 차이가 있는데 성결날 것도 안 내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다 내면 아직까지도 내 자신이 부족하다.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 사울이 바뀌어도 바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막 조금만 성질 내고 성질빠기를 내다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면 달라져요. 달라져.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부족하면은,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세상에 아직도 내가 붙잡혀 있으면 이거를 못해요. 은혜라는 것, 그레이스라고 하는 걸 못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16절 말씀이 사도 바울은 능력의 종이잖아요. 히브리이지요. 베냐민 지파지요. 가멜리알 문화의 율법을 배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지요. 이방인의 사도로 배움을 받았지요. 얼마나 대단하잖아. 예수 그러면
다 들어가잖아요. 박해자도 개수고 복음 전한 자도 개수고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 바쳐 그 길 간 사람으로서도 우리가 존경받고 참으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도예요. 이런 사람이 14절, 15절, 16절에는 로마 교인들을 막 칭찬해줘요. 이게 은혜 때문에 그런 은혜.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초신자 모두에게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계속 순풍 막 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자기 중심, 자기 복음을 따라가요. 이게 아직 가장 위험한 거예요. 내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바른 신앙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왜?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엉뚱한 길을 가요. 가룟유다처럼, 니골라처럼 세상으로 가버려요. 예수님께 부름받았다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비참하게 저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벨리, 바돌로메, 도마, 마태, 거기 있는 모든 소야고보, 다디오, 여기 있는 시몬,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다 허물 많잖아요. 36개 다 도망간 놈들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체포당할 때에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비굴을 한 우리 제자들인데 나는 아니지요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다 도망가잖아요. 그 비굴한 제자들, 그 배은망덕한 제자들 주님 오셔서 얘들아 고기 잡았니? 베드로를 통해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나잖아요. 얘들아 밥 먹자. 딱 주시자니까 막 고기 잡다가 옷을 입고 예수님께 와서 같이 조발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 벌하셨구나.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한 이후에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한 사람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따라가면 한 자리 하겠지. 그 명예욕이 있어요. 우정승자정.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해서 이제 좀 왕이 되시면 자기 뭘 하는 거야 한 자리. 이런 정치적인 걸 많이 본 거예요. 근데 부활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주님이 살아나셨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이 바로 죽음과 부활인데 이 복음의 우리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총이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미스테리는 우리가 수수께끼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모른다, 의문나다 이 말이에요. 미스테리온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문제가 해결돼.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주고 제3하시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우리가 믿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도망갔잖아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다니까요. 그 베드로가요. 그 수제자가. 이런 연약한 제자들 11명의 주님 오셔서 다시 소명 주고 사명 주셔서 얘들아 복음 전해라. 사도행전에 성령을 주시면서 얘들아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했다. 만삭되지 못한 난 바울까지도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서 그를 불러서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거꾸로 있잖아요. 주여 내가 나를 핍박한 난 나사렛 예수다는 거예요. 거기서 뒤집어지는 거야. 거기서 복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만사형통입니다.
믿음의 종로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 당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주를, 구원의 방주를, 죄악에 관영한 수많은 사람 물론 다 심판하지만 노아와 아들과 며느리 아내를 다 하나님이 8 식구만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요,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가 은혜요,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은혜요, 은혜. 누굴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에 대하여 일평생 거기에 목숨 바쳐 사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만 일평생 복음 전하고 예수 따라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나 성도나 하나님 앞에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맡긴 양들을 돌보는 게 목자지고, 우리의 주님은 목자의 장이에요. 목자의 장. 제가 여러분을 목회하지만 예수님의 양들이요. 예수님의 양들. 여러분들은. 주님은 내게 목양터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양들을 목양하게 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내 생명 다한 날까지. 주님 지시만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십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하는 말씀으로 강건함을 받으세요. 예수님 오실 걸 소망하면서 기다리세요. 깨어 있으세요. 믿음으로 충만하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우리 예수님 오시는구나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처럼요, 주님이 신장이라 맞으라 할 때 허벅지먹고 신랑을 못 맞습니다. 왜? 등에 등불을 기름을 준비를 못했거든요. 항상 끼어있지 못했다는 거.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끼어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음의 삶에 끼어 있어야 되는 거야. 신부의 예절은 성도의 정절이요. 신부의 예복을 입고 등에 등불을 가지고 불을 켜고 주님 올 때 맞으러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신랑의,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영적인 자세입니다. 똑같이 졸고 자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끼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앞에, 예수 복음 앞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영접하기 위해서 끼어있고 경성하는 거예요. 준비해놨잖아요. 준비. 로마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형제들아 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너희들의 삶이 선하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선은 누구 거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성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달려가야 돼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 선하시고 가득. 두 번째, 모든 지식이 차서 너희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나도 확신한다. 믿는다. 그렇게 나도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지식이 차서 너희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안다. 지식이 찼다. 무슨 지식이 찼을까요? 형제들이 믿음의 지식, 복음에 대해서, 예수 복음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가진 모든 지식이 차고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권한다. 권한다. 전하는 거예요. 권하다. 힘을 얻게 하다. 위로하게 하다.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권하다. 권면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혜를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랴 너희에게 썼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이 말씀을 썼다 이 말입니다. 로마인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쓰니까 그것이 뭐예요?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화해의 복음, 평화의 화목하는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월적 지위에서도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확신하노라. 아주 제일 좋은 말로 그 성도들을 그렇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자기는 어떤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가, 그 16절에 나옵니다.
이 은혜는 은혜가 나오죠. 15절에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담대히 대략 간략하게 너희에게 썼다. 볼려. 이 은혜의 은혜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은혜 때문에. 은혜. 구약에서도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적인 은혜. 오늘 사도 바울이 준 로마서 15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로마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히 나를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왕들과 총독들과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불러서 세웠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콜링이죠. 부르심이. 그렇게 핍박자를 하나님이 뒤집어가지고 바꿔가지고 아나니를 통해서 안수하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즉시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합니다. 사울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하나님이 터치하시니까 그 사람이 막 금강석같이 다이아몬드같이 막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의 복음 앞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도구가 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은혜. 은혜가 있어야 교회도 따뜻해요. 우리가 시찰에도 노예도 총회도 은혜가 없으면요, 법대로 해, 법대로 해, 법대로 하면 다 죽어요. 제일 좋은 게, 아니 평소에는 법은 괜찮은데 분쟁 났을 때 법대로 하면 서로 다 죽는 거예요. 왜? 법은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거든요. 법이. 은혜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좀 교회를 생각해서 우리 양보합시다. 이거 좀 용서합시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교회 쟁송이 있었는데요. 원래 그 일어난 지 10년 만에 다 종결됐어요. 올 가을로 했대. 10년 만에. 제가 시달장인데 그렇게 애쓰고 고생했어요. 아니 당사자들이 시찰에서 월 10만 원씩 지원을 했다니까요. 생활비 그거 한다고 해서. 제가 시달장에서 너에서 돈 좀 지원해주면 안 되냐 했어요. 근데 안 했더라고. 아니 그거 다 했으면은 2016년 10월이면 끝나는데,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안 냈더라니까요. 이웃교회가. 세상에. 우리는 열심히 시찰교회와 성도들이 딸딸 뭉쳐서 그 교회를 살려고 했는데 그 당사자 교회가 안 한 거예요. 목사님이. 세상에. 제가 노예 가보니까 안 낸 거요. 제로 원위치 돼버린 거. 원위치. 다 풀어주려고 했는데 시찰에 우리 세계 시찰장님, 여기 있는 정경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해줬는데, 다 준비해놨는데 은혜가 없으면 안 돼. 은혜가 되면요 풀려요. 왜?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문제가 계속 딜레이가 돼요. 탁 밀려나는 거예요. 은혜는요 하나님 품어줘요. 용서하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 천안지역의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천안에서 우리 세계 시찰회가 있어요. 노예의 재판이 걸려요. 그럼 우리 천안 목사님들이 교회가 천안지역 교회 있으면 거기 있던 재판국들이 다 빠져요. 직접 거기에 참여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신사적인 우리 천안지역의 목사님들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천안의 목사님들이 진짜 하늘 아래 편안한 동네구나. 인격이 돼요. 인격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같이 있으시면 또 여기 같이 목회해야 되고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아픔을 주지 아니하려고 될 수 있으면은 화해하고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수습을. 그게 지금까지 이제 열매를 맺었어요. 10년 만에 맺었어요. 10년 만에. 책벌했던 것이 해벌이 돼서 원위치 다 된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법대로 하면 다 죽어요. 법대로 하면. 막 총회법, 노예법, 법.
평안할 때는 좋은데 어려울 때 법 가지고 해보세요. 다 법 가지고 해요. 성경은 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법. 성경의 말씀은 화해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따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와 그 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상회들이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나 자신도 은혜가 없으면 못하거든요. 은혜.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 앞에서 그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곧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차게 복음 전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래서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는 종으로 세움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성경을 14권이나 썼잖아요. 신약 성경을. 예수 복음으로 충만하니까 가는 곳마다 헬라 지역에 가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것을 편지로 보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뜨거운 열정은 은혜의 복음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복음 전하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16절에 이방인의 제물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이 직분을 하게 하셨다. 뭘까요? 하나는 복음 전하는 것이고 하나는 제사장이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제사장인데 여기도 보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합니다.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일꾼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도 자기는 감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간 영혼이 살리는 길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일꾼으로는 복음 전하고 죽어간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제사장은요 레위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아론 자손들만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그 자손들만 계속 내려갑니다.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거룩함과 예배 이거를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 복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하는 거예요. 백성을 거룩해 하고 제사를 드리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 제사장이죠. 예수님께 대한 여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셨느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은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방인들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그런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요 복음을 받았지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동물을 잡고 또 비둘기를 조리를 잡고 또 피를 뿌려서 또는 어려운 분들을 흔들어서 농작물을 통해서 곡식을 통해서 흔들어서 거기다 포도주를 붓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 죄 종서 또 축제의 감사제, 소제, 요제, 화제 이런 각각 한 6가지 5가지 큰 제사가 있는데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종,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 우리와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데를 누가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걷잖아요. 예수께서 복음을 우리의 막힌 데를 허신같이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그런 일을 감당하고,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우리 읽은 말씀 쭉 내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것은 표적의 기사,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그리하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충만하게 다 전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또 그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도 바울을 세웠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이 복음 보세요. 얼마나 큰 능력인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건강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간증이고 겸손이고 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말하는데,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말씀을 전하는 것과 행위, 말씀을 전하면서 일어나는 역사들, 그죠? 표적, 기사,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 전에 이제 말씀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표적, 능력, 기사,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일어나서 막 현장 속에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오늘 16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려고. 이방인들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 로마인들이 그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힘이 돼. 야, 사도 바울이 저 믿음의 종인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서 전하는 사도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네. 믿는 사람들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는, 이 말이 뭐냐면 채웠노라, 편만하게 가득하게 다 전했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지금 일루리곤까지, 아마 로마의 어느 도시예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왜 하셨냐면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은 이와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야. 힘차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전도 현장에, 선교 현장에 자기의 자세가 있어요. 전도의 원리, 전도의 윤리 있습니다.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에는 자기는 가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써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나. 이런 사람 들어있어요. 요새는 바로 여기 교회가 있는데 바로 코앞에다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서로 싸운다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싸워. 여기는 그리스도고 여기는 예수요. 예수교하고 기독교하고 싸운다니까. 같은 예수님 아니에요. 이건 예수교, 기독교 같잖아요. 한 예수님인데
코앞에다가 됐다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1층, 여기는 4층. 여기서 찬송 부르고 이렇게. 여기서 아이고 좀 어렵다고 이야기하니 그래도 1년만 하고 갔는데 또 올라가요. 4층에. 이렇게 있어요. 마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또 바로 400m도 안 된 땅을 사가지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우리 개척해야 되는데 허락해달라고. 땅 사놓고 막 압력을 넣는 거예요. 땅 사기 전에 와서 가까이 있으면 안 되거든. 같은 교단은 안 돼요. 암만 좋아도 내가 능력이 많아도 그 교회를 막 다른 데 져주면 몰라도 먼저 있는 교회를 우선권을 줘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땅 사놓고는 내 여기 개척해야 됩니다 하고 막 형님들 또 막 노회장님들 또 막 이렇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 약한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어요. 그러니까 후배들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또 안 됩니다. 그거 너무 가깝고 목사님도 개척한지 어려운데 그 코앞에서 같은 교단에서 고맙게 맞대고 서로 복음 전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하고 오력을 멈추고 다른 데로 복음 전도 그 현장을 옮겼어요. 교회를.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걸 못 읽어봐서 그래요. 20절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라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곳에 나는 거기 똑같이 내가 그곳에 가서 싸우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겠으면 다른 데로 가서 나는 복음 전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잖아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 턱에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론.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오늘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담대하다, 여러분 힘있게 잘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하고 있다, 은혜 가운데 은혜로 나도 일꾼 되었고 여러분도 복음에 내가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갑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성령 안에서 복음 잘 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능력의 권세로 시깁시다. 승리합시다. 이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은 한 곳에,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한 곳에는 전하지 마세요. 그게 전도의 윤리입니다. 전도의 윤리. 이해 가시죠? 그래서 교회가 막 가깝게 있고 이러면 서로 이상해져요. 이상해져. 그 목사님하고 잘 이야기도 안 한다니까. 성도님 사업처. 아니 같은 교회인데 왜 그래? 상처가 오는 거예요. 성경 안 읽어봐서 그래. 개척만 했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윤리가 있어요. 기본적 윤리. 전도의 윤리. 복음의 윤리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도하면 화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또 함께해서 그 지역에서 좋은 소문난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의 일꾼, 은혜와 복음의 일꾼은 누구냐? 복음 전하는 종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면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영접하게 되면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런 그릇이 되고 그런 통로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와 전도와 선교와 사역 현장 속에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3일 기도의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복음의 현장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선한 시와 수활 은혜의 수월신 하나님, 이 지역의 죽음은 오늘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사도 바울이가 그 뜨거운 열정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또 제사장으로서 귀한 삶 잘 감당해서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구원을 주시고자 했던 모든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